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사도 바울이 일생 동안 예루살렘에서부터 출발해서 지금 땅의 터키 땅 그리고 그리스,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 복음의 그 핵심을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약 성경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지금도 그리스어에는 쓰이고 있죠. 물론 지금과 그때 발음이 좀 차이가 있고 몇 가지의 변화가 좀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리스어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는 지금 EU에 가입이 되어 있는 유럽에 속한 나라이고 지금 터키 땅은 과거에는 성경에서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 지역에 사도 바울이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그곳에 선교 여행을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떠나기도 했죠. 근데 어쨌든 이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원래 유대교도였다가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가 강한 빛을 쬐이면서 눈이 멀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아나니아를 만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가 눈을 뜨게 되고 다시 보게 되면서 그가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교도였던 그가 크리스찬으로 기독교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나중에는 신약 성경의 절반 27권 중에 13권이나 되는 책을 편지를 써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27권 중에 절반을 사도 바울이 집필하게 됩니다. 그 서신은요. 개인에게 보낸 것도 있고 교회에 보낸 것도 있고 또 함께 그 공람하라고 그 여기저기 교회들이 공동으로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쓴 편지 가운데 먼저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전한 것 가운데 크게 우리가 골자를 따진다면 은혜, 인간, 하나님, 그리스도, 믿음 이렇게 5가지의 큰 항목으로 복음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는 여러분 뭡니까? 그레이스입니다. 그레이스는 말 그대로 값없이 누군가에게 은혜를 우리가 입죠. 값없이 주는 선물과도 같은 겁니다. 내가 은혜를 누렸다고 하면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값없이 거저준 선물을 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 우리가 그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긴가민가해 하고 하지만 우리의 선조들도 기독교인이 아니었지만 그들이 복음을 만난 적도 없지만은 사후에 다음 세상이 있을 것처럼 전설의 고향이라든가 뭐 여기저기서 보면 그들에게서도 그런 인식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죽음 이후의 세계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임사체험을 하고 살아난 분들에 의해서 또 많은 사람들의 증언에 의해서 사후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데 성경에서도 기독교에서도 사후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한 생명,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이 언젠가는 우리가 이 땅의 생명은 끝나죠. 그렇지만 이 세계,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난 이후에 죽음으로,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생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갈 거냐, 영원한 죽음의 길로 갈 거냐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근데 그 선택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입어야 한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먼저는요, 천국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천국의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는 것이다. Heaven is a free gift. 헤븐이라고 하는 것은요, 스카이하고 구분이 되죠. 우리가 하늘을 보면 푸르른 하늘을 봅니다. Look at the sky. 하늘을 봐라 이러잖아요. 근데 그 하늘과 구분된 하늘이 있어요. 하늘나라, 헤븐이라고 합니다.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데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 곳, 그것을 성경은 천국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저는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천국을 가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나는 지옥 가고 싶어요. 이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대부분 천국이 있다면 나는 그곳에 가고 싶다. 이것이 인지상정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은요,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이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기는 세상에 적지 않은 종교들이 인간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려면 뭔가를 행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뭘 해서, 내가 어떤 공을 세워서, 내가 노력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 천국은요, 돈이 많다고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모든 사람, 부자들만 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 천국을 돈으로 산다면 어떻게 사겠어요? 부자들은 돈이 많기 때문에 수천억, 수조 원을 갖고 있는 사람은 무조건 제1번으로 천국행을 가겠죠. 요즘 화성 탐사 이야기도 나오고, 앞으로는 화성에 집을 짓고 살 수 있다. 그 기업 총수가, 그렇게 CEO가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물론 그런 때가 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우주 여행이 이제 가능한 시기가 이미 도래했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많은 또 그 절차가 필요하고 더 많은 아마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천국은요, 돈이 많다고 가는 게 아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돈이 많은 사람은 가기가 힘들고 없는 사람이 오히려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구원받을 가능성이 더 크다. 왜냐하면 마음이 열려있고 겸허하게 그 내용들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돈이 많다 보면 사람이 이 땅에 대한 미련이 너무 많아져서 그것에 연연하고 그것에 멈춰 있는 사람이 많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자칫 놓쳐버릴 수가 있는데, 돈이 많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성경은 돈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공로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다. 사람들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구제 사업을 하고, 사람들에게 긍휼히 여기고, 베풀고, 나누고, 자선을 해야만이 또 봉사를 하고, 사회봉사를 많이 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했던 사람들이 천국에 간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얼핏 보면 마치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렇게 보이지만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모든 성경에 일치되는 이야기는 그것은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고행을 해서 업보를 쌓아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요, 자격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성직자라고 무조건 천국 가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 성직자들은 성경을 알기 때문에 그 진리를 빨리 깨달아서 대부분 이제 그곳에 의해서 가겠죠.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만 않다는 거죠. 공로를 가지고 갈 수 없듯이, 돈으로 갖고 갈 수 없듯이 자격으로 가는 게 아니다. 우리가 왕이라고 가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라고 국회의원이라고 어떤 높은 지위가 있는 장관이라고 해서 갈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요, 지금 사람의 길을 하나님의 길과 대조시켜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그레이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친구들한테 선물 받을 때 어떻습니까? 제 등 뒤에 지금 선물이 있죠, 한아름. 여러분, 선물을 우리가 받을 때 얼마나 좋아요. 그 선물이 만약에 5만 원짜리 선물을 누가 나에게 줬어요. 3만 원짜리를 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선물 주면서, 야, 이거 5만 원짜리니까 5만 원 내. 3만 원짜리니까 3만 원 내. 10만 원짜리니까 10만 원 내. 그러면 이미 그것은 선물이 아니죠. 나한테 물건을 강매하는 거죠. 여러분,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선물을 받을 내가 자격이 없지만 나한테 줬을 때 대가 없이 주는 거죠. 그거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선물을 우리가 받게 됐을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친구가 값진 선물을 가져왔는데, 야, 이거 얼마야 하고 지갑을 빼가지고요, 선물 값을 지불한다고 돈을 내민다면 어떨까요? 상대방이 굉장히 모욕적으로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선물은 값없이 받아야만 합니다. 한 푼이라도 지불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선물이 아닌 거죠. 바로 영원한 생명, 천국도 바로 이와 마찬가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천국을 선물로 주셔야만 할까요? 그것은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때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그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 죽음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가 죽는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인류인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과실을 다 따먹어도 좋다. 그러나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만큼은 절대로 따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따먹는 한 너희가 정령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뱀이 오죠. 이 사탄의 이 우두머리인 이 루시퍼가 인간을 꼬아서 인간을 속입니다. 속이죠. 사탄 마귀는 루시퍼는 거짓의 합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속이는 겁니다. 야, 너희가 하나님이 그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고 그러지? 그렇지 않아. 그걸 따먹으면 너희가 그것을 통해서 눈이 밝아지게 될 거고 지식을 갖게 될 것이고 그래서 오히려 너희들의 삶이 바뀔 거야. 그렇게 하면서 따먹도록 유혹을 합니다. 근데 그 유혹 앞에서 어떻습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를 먼저 하와, 이브가 따먹고요. 남편에게 또 줍니다. 아담도 그것을 그냥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에는 그 유혹 앞에 그걸 받아들이고 싶은 그 유혹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이겨야 되는데 그 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원래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였는데 신약 성경 말고 그 앞쪽에 구약 성경이 있죠. 창세기에서 인류는 원래 영원한 생명을 지닌 존재였는데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 때문에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면서 영원한 죽음에 처하게 됐고 결국 그들은 그들의 생이 영원히 지속되지 못했죠. 바로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인간의 이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이 많고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돈으로, 공로로, 자격으로 내가 얻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덤벼드는데 그것으로는 우리가 절대로 이 천국을 확보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구약의 이야기, 신약 성경의 이야기가 바로 그렇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쓴 편지인데요.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람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다면 우리 선한 행위를 자랑하겠죠. 그러나 착한 일로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성경에서 인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걸 이해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제 뒤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sin. 영어로 sin은 죄입니다. 죄가 중요한 단어로 인간에게 주어졌습니다. 인간은 죄인이다. Man is a sinner.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자신 죄인이라고 받아들입니까?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에요. 교통법규도 잘 지키고요. 죄 지은 거 없고요. 난 세금도 잘 내고요. 나는 너무너무 의로운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 자신이 이 죄에 대한 분명한 개념 정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단지 규칙을 어떤 법규를 어기지 않았고 나는 사기친 적이 없고 정직하게 살아왔고 그러니까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있지만 죄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는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죄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쇠고랑을 차고 그 깜빵에 들어가고 경찰서 파출소에 가서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죄가 뭘까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데 한번 정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죄가 다르다는 거예요. 흔히 죄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강도를 했거나 강도짓을 하거나 살인을 하거나 도적질을 하거나 간음을 하거나
물론 요즘은 합의하에 간음에 대해서 해석의 여지가 너무 많아지는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만은 성경은 분명히 간음도 죄의 하나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도, 살인, 도적질, 간음 이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죄라고 알고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남을 속이거나 화를 내는 것처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그것조차도 하는 것을 죄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죠. 남 속인 거 안 들키면 그만이지. 화를 내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미워하고 화를 내는 거 그건 내 감정이지 내가 막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 부모를 공경하지 않거나 이것도 죄라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겠는데 사랑하지 않는 거 이것도 죄라는 거예요. 또 죄는 행동으로만 짓는다고 우리는 생각하는데요. 성경은 행동으로만 짓는 것이 아니라 교만, 정욕, 미움, 탐심, 시기, 질투, 거짓말 이것도요. 마음속에 품고 있는 거지만 생각으로 짓는 거지만 말로 하는 거지만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께서 가장 큰 죄라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도 큰 죄 중에 하나라고 분명히 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먼저요. 교만은요,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마음이 우쭐대고 좀 잘하면 교만해지죠. 남 아나무인처럼 사람들을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고 거만하게, 교만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어리석게 보이겠습니까? 그 바벨탑을 쌓은 인간들이 그랬죠. 교만해가지고 하나님같이 높아지겠다. 그러다 그들의 언어가 나뉘면서 흩어지게 되죠. 인간은 그러한 어떤 교만에 대한 그 유혹 앞에 설 때가 많습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좀 가졌을 때, 지위가 높아졌을 때 우리가 더 겸손해야 되죠. 돌아봐야 됩니다. 이웃을 보고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정욕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정욕을 품을 때가 많아요. 음란한 마음을 가지고요. 상대방을 그렇게 바라본다든지 그러한 것들도 요즘은 그 마음으로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을 들킬 때가 많죠. 안 들키면 그만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죄를 범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마음이 함께 일치돼야 된다는 거죠. 행동과 마음이 일치될 때 우리는 건강한 삶이라고 그러는데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고 의로워 보이고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막상 안을 들여다보니 마치 썩은 모든 것들이 가득한 것을 회칠해 놓은 것처럼 썩은 무덤처럼 그렇게 우리가 숨길 때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미움입니다. 상대방을 미워하는 건요 이미 살인죄를 범한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미워하는 것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의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 자체가 죄라는 거죠. 살인죄를 범한 것 같다. 미움이 극에 달하면 사람을 죽이기도 하죠. 법규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걸 못하고 머뭇거리는 거지만 만약 그게 법이 없다면 어떨까요? 그 미움 때문에 상대방을 죽이기도 했을 겁니다. 과거에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면 얼마나 그런 미움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많이 했습니까? 이것도 죄라는 거죠. 탐심, 탐욕은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우리가 탐심을 가지다 보면 내 것이 아닌 것을 남의 것을 훔치려고 하거나 도적질할 수 있는 그런 근원이 되죠. 이것도 그렇다. 시기 질투 얼마나 우리가 많이 합니까? 그것도 죄의 모습이고 거짓말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런 말도 있어요. 여러분 거짓말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해결하지 않으면 이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죽음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런 길로 우리를 미끄러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루에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요, 10가지가 아니라 하루에 단 3번만 죄를 짓는다고 할 때 우리가 몇 번의 평생 동안 죄를 지을까요? 여러분, 하루에요, 3번만 죄를 짓는다고 할 때 보통 요즘 8, 90세는 살잖아요. 제가 장례식 가보면 어르신들은 한 90세 정도 전후에 요즘 그렇더라고요. 근데 앞으로는 여러분 100세, 120세까지 아마 건강하게 사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미. 200세까지 살 수도 있다고 그래요. 건강하게 우리를 잘 관리하고 하면
암의 요소도 미리 제거하고 한다면 더 오래 살 수 있다고 그래요. 자, 그렇다면 한 사람이요 90년을 산다고 할 때 하루에 3번의 죄를 지면 한 달이면 3, 3, 9, 90번의 죄를 짓고요. 1년 12달 하면 1080번, 1000번의 죄를 짓는다고 할 때 1년에 1000번이면 90년이면 몇 번인가요? 9만 번의 죄를 범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9만 번의 죄를 짓는 사람이 죄가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9만 번의 죄를 짓는 사람이 상습적인 분이죠. 많은 범죄 기록을 가진 상습범이 형사법정에 많이 선다고 할 때 과연 그 사람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세상의 판정에서는 잘 모르죠. 하지만 하나님의 재판장 앞에 섰을 때는 그 모든 것들이 상습범이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재판장에 가면은 이 재판관이 이 망치로 탕탕탕 두드리면서 판정을 내려버리면 우리가 죄인이 되는 건데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요,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이요, 아무리 뛰어난 존재를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썩은 계란의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달걀이 있죠? 다른 달걀은 너무너무 싱싱해서 다 요리해서 먹었어요. 근데 이 하나의 달걀은 딱 봤더니 좀 뭔가 이상해. 그래서 달라요, 느낌이.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달걀을 빼가지고요, 요리를 해보려고 다 깼어요. 그런데 싱싱한 것도 있지만 봤더니 썩은 게 달걀이 나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떨까요? 이 달걀 먹을 수 있습니까? 5개 중에서 하나만 썩었고 4개는 싱싱해요. 그러면 4개가 싱싱하니까 하나는 적당히 섞어서 그냥 그렇게 얼버무리면 먹을 수 있나요? 제가 얼핏 듣기로 후두암 전문의들에 따르면 썩은 달걀을 먹게 되면 후두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 그런 말이 한때 제가 들은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의학적으로 어떤 정확한 정보인지는 제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요. 썩은 달걀을 먹으면 암에 걸릴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아시면서 4개가 싱싱하니까 괜찮아. 하나 정도 섞이는 것쯤이야. 그러면서 먹을까요? 아마 안다면 절대로 먹지 않을 겁니다. 마치 이것과 같아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선한 것들이 아주 많다고 생각하지만은 조금이라도 부패한 생각과 행위가 있는 한 온전하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기쁘게 받으실 수 없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게 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그 복음의 핵심, 복음의 그 키가 바로 이 내용에 잘 담겨져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교회에게 쓴 그 편지가 로마서거든요. 비록 후대에 좀 많이 바울 사역에서 좀 뒷부분에서 그걸 쓰긴 썼습니다만은 근데 거기에 16장이나 걸치는 굉장히 그 방대한 편지를 썼어요. 그 당시는 여러분 지금처럼 편지제 쓴 게 아니고 두루마리에다가 썼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긴 글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3장 23절 보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기준이 있다면 인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일부가 아니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천국을 받을 수 없다. 천국을 누릴 수 없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성경의 표현과 같은 표현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으면 어떻겠습니까? 영원한 죽음에 처해지게 된다는 거죠. 죽을 수도 없는 영원한 죽음. 그곳에 우리가 처해지게 된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온 율법을 지켰다고 봅시다. 토라에 나오는 계명들을 잘 지켰어요. 근데 그 하나를 만약에 범하면요. 모든 것을 범한 자가 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제 왜 우리가 자신의 선행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들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해할 때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것, 영원한 생명은 값없이 주는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천국은요, 영생은 돈이나 공로나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인간을 이해할 때 좀 더 분명할 수 있는, 인간은 어떻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인간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인간은 죄인이라고 그랬고요. 그래서 죄인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달걀에 예를 들었죠. 썩은 달걀에 들어간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 괜찮아 그랬지만 그것은 여러분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동아줄로 우리가 과거에 우리 선현들이 남긴 그 이야기를 옛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어떤 이야기 들립니까? 썩은 동아줄 이야기가 있죠. 그걸 잡았는데 동아줄 타고 올라가다 썩은 동아줄 툭 끊어지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늘까지 동아줄을 단다 생각합시다. 몇 미터로 올라갈지 알 수가 없지만 예를 들어서 10만 킬로라고 합시다. 동아줄을 잡고 있어서 올라간다 합시다. 근데 그 중에 단 몇 센치가 썩은 거에서 겨우 달려 있는데 그러면 괜찮은가요? 그 단 1m라도 썩은 게 있으면 그게 끊어지고 말죠.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인간은 절대로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 성경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우리 인간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사람들에게 인간 이해를 하도록 전달해주는 아주 중요한 것. 성경에서 인간 이해는요. 구약에서도 그렇고요. 우리가 성선설과 선악설인데 여러분 우리는 악한 부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오리지널 신, 죄, 원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간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알 필요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잘 이해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